세상에 많은 소리들을 듣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서 말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소망을 주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귀한 믿음의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새 신부도 왔고 할렐루야. 민정이 그래. 여러분, 한 어떤 아내가 좀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남편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새 남자를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젊은 부부가 너무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는지 정말 땅이 감동할 정도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죽기 전에 남편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 세 남자 모두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아내로부터 뜻밖의 고백을 들은 남편은 다소 놀라운 충격을 받으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첫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내가 어릴 적에 옆집에 살던 오빠였습니다. 내가 두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대학 다닐 때 같은 과에서 공부했던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한 남자는 지금 내 남편이 된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이 세 남자 모두를 지극히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비록 짧은 삶을 살다 가지만 누구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이 아내의 말을 듣고서 한없이 서운하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사랑했던 세 남자는 모두가 남편인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일평생 동안 한 남자인 자기만을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의 아내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만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집에 와보면 압니다. 아이들이 웃고 밝게 살다가도 아버지가 오면 괜히 웃음이 사라지고 심각해지는 집안이 있습니다. 별로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여러분 아내가 행복하고 웃고 떠들다가도 남편이 오기만 하면 괜히 심각해집니다. 웃음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거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행복과 웃음이 가득했나요? 아니면 웃음이 사라지는 그러한 집안의 분위기였나요? 험악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왜 이렇게도 무서웠는지 아버지가 너무 엄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웃다가도 아버지만 등장하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그러고 모든 형제들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고 각자 자기 방으로 가는 이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신앙생활에는 대단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잘 만난 복, 결코 작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아이가 서한인데 오늘 서한이 왔나? 서한이지? 예?
서한이 왔나 모르겠지만, 자, 서한이가 어느 날 친구가 전화합니다. 거기 서한이네 집이죠? 그러더니 서한이 아버지가 전화를 딱 받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다, 내 집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여러분 내 집입니다. 그렇지 맞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자원, 모든 권세, 모든 축복, 모든 능력, 여러분 다 자기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축복의 하나는 뭐냐?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식인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쁨고 힘이 나는가? 여러분, 그것이 그의 영적 상태고 신앙이 얼마나 행복한가, 건강한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생각하면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면 슬퍼지고 괜히 여러분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는 겁니다.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뭘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보아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맺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의 모든 걸 상속받는 법입니다. 그것처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상속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주 가운데 속에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알면서도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버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기에 아버지라고 말했을까? 오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14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민족적 차원에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1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만 해도 이런 175회에 걸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누구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창조자 천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권세와 자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살아있는 뱀을 주면서 먹으라는 부모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는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 좋은 걸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믿는 자녀된 자들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으로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거?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리까지도 이 땅에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길이,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단지 아버지라고만 부를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면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고. 세상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이 우리말의 아빠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친근감이 갑니까? 아빠가 친근감 갑니까? 아버지와 좀 거리가 좀 있으면 아버지 하면 좀 거리가 느껴진다고 그럽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근데 장가 갔는데도 손주가 있는데도 아빠 하면 친근감이 간다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먹었어도 아빠라고 좀 한번 불러보세요. 징그러운가요? 아니, 더 친근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빠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삶은 정말 행복할 것이고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신들이 존재하지만 신이 자신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신 존재는 오직 기독교 유일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인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걸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 땅의 죄인을 향해서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너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에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리키나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컬어서 장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컬어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요?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역사상 왕이 69명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역사에 남고 백성들이 기억에 남는 존경하는 왕은 3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왕의 공통점을 연구해 봤습니다. 왜 백성들이 이렇게 존경을 했을까? 69명 중에서 3명만이,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친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란 왕이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왕들이 백성을 사랑할 줄 알고 백성들을 잘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치 스타일이 한결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무서운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못나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나는 지극히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끼는 분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런 부모일수록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누구보다도 더욱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버지는 자식을 향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에 보면 서민들의 애환을 그린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달동네에 살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회상하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곡물 장사를 하며 고생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푸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철사 조각, 유리 조각 줍고 신문지나 모아오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냥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돈을 조금 모아 식당을 차렸지요. 그런데 실패하고 맙니다. 어머니와 우유 배달을 하다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로 부상당해 깁스를 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물이 뚝뚝 뛰어 공부를 방해합니다. 짜증스러웠습니다. 물방울을 양동이에 받아도 방바닥엔 물방울이 튑니다. 그때 아버지는 화가 났는지 횡하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프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이 골목 저 골목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지붕 위에 커다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허덕대며 우산을 쓰고 그 아들을 위하여 지붕을 수리하고 우산을 쳐들고 있는 아버지, 비를 맞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이는 눈물을 짓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떤 마음일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식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너 자꾸 그러면 내가 갖다 버린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때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몇 번 한 것 같아요. 길가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날 어느 이웃교회를 봤는데 애들을 빨개 벗겨가지고 바깥에다 내놓고 문을 걸어 잠궜는지 이들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막 울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도 둘 싸워가지고 저는 못했는데 사모님이
바깥에다 내놓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울더니 둘이 장난하고 놀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을 열어서 들어보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 자꾸 그러면 갖다 버린다, 이런 부모의 협박을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정말 어둡고 무서운 바깥에 혼자 버림받아가 있었던 그 기억하는 분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 상처, 그건 상처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데 커다란 방해의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반은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가정과 사람이 다양한 상처와 또 다양합니다. 모든 게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많은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나에게 행한 것이지만은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데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악해도 자식 좋은 걸 주고자 합니다. 아무리 악해도 잘 되길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랑을 알려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이 모든 것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스럽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빠라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잘 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빠의 그 마음, 아버지 마음을 그냥 그래서 아빠라고,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얼마나 네가 나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넉넉히 위로해 주시고 넉넉히 이해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아니고,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아내가 남편을 이해해 주지 않아도, 부모가 자식인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자식이 부모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학교에서 입버릇이 좋지 않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친구들이나 선생님 앞에서도 제기랄이 뭔지, 그러면 제기랄 애가 어떻게 된 애가 끄떡끄떡 제기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하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랬더니 대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제기랄 그놈이 또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셀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부모 곁을 떠나지만
우리 부모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자식은 부모 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릴 때 자라면서 어떤 말을 들었느냐 하는 것이 일생을 따라다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른이 되어서 가도 이게 쉽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3살 버릇이 80 간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창조적인 그러한 삶과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가장 소중한 열쇠가 있는데, 과거의 불행을 어떻게 치료해내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는가, 내 삶 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런 미숙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가 있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러려면 그냥 따라합시다. 과거를 치유해야 한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몸에 밴 잘못된 이런 성품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미숙함 가지고 있는 것을 치료해 가지고 낼 수 있을까? 진정한 성숙한 그런 아버지로, 성숙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과거를 치유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나간 것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과거가 지금도 지나간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목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여러분 치료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여나 지나간 과거의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지금도 전전하면서 발목 잡혀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과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걸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씩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요. 뭘 배워나가야 되면 용서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 마음이 어떤 거냐 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 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형은 용서하지 못하고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식도 아니니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를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뭐니까 용서의 마음인 것입니다. 용서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의 고통과 상처와 어떤 아픔을 주었던 것들을 누군가가 줬다면 그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과거에서 우리가 치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은 과거에 지난 날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했던 것을 미워하다 보면은 자꾸 옛날 상처가 생각나가지고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져 결국은 낮이나 밤이나 먹거나 마시거나 일을 하거나 어딜 가거나 무엇을 하나 꿈속에서조차도 자신을 괴롭힙니다.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과거 상처를 깨끗하게 처리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깨끗이 처리해 버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그게 뭡니까? 용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용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아픔, 그 미움을 용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하세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못난 미숙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부모의 영향인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잘못 처리한 내 책임, 내가 잘못 수용한 것도 내 책임, 잘못 반응했던 것도 내 책임, 내 죄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을 하고 고백하라 말입니다. 다 남 탓하지 말고, 부모님 탓하지 말고, 그러한 부모를 만난 것도 그러면서 내가 잘못 인정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반응했고 잘못 수용했고, 그걸
내 책임이고 내 죄라고 인정을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말합니다.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십니까? 내 이가 시린 것이 아버지가 먹었던 신포도주를 내가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 먹었기 때문에 신 것이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가 이가 신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를 먹어서 이가 신 거지, 나는 안 먹고 아버지만 먹었는데 그냥 내 이가 시린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의 잘못과 책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상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성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실패, 상처, 내 인생의 커다란 재산이 될 수 있고 재산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상처난 사람을 부르러 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점이, 따라합시다. 약점이 내 인생의 승리의 디딤돌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 도리어 그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세워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극복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따라합시다, 미워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결과가 온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데 여러분 집중하게 되어 있고 힘이 다 걸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곳으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긍정적인 모든 에너지가 그걸 다 뺏기고 소모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가져보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워 죽겠다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의 삶의 모든 게 그리 다 뺏겨버립니다.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내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 배우자라든지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 무엇보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원수를 생각하던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좀 묵상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를 바라보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작은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쟁포로로 잡힌 남편이 고통스러운 처지를 편지에 담아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8살 난 아들이 가정을 그려오라는 숙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포로 소용소에 갇혀있는 아빠를 그렸습니다. 엄마는 그 그림을 보고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8살 난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왜 울어? 잘 봐. 아빠 곁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울게 만듭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여러분 곁에 힘이 되시는 아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분을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